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차량을 구입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춘아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구입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영주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또 구입하게 된 차량과 오토바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삶의 기본 분야에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신 약속들을 또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인가?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공급되어진 것이죠.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계산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그런 것으로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계산으로 내주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살림을 살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유행도 따르지 유행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유행을 따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혹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뜻과 자기 계산과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내주하고 살림을 삽니다. 미련한 여인은 그 시대의 유행에 민감합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혹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도와줄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잠언 14장 1절처럼 여인만 지혜로우면 되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가정 모두가 지혜로워야 건강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을 원한다면 지혜로 무장해야 되고요. 지혜로 무장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방송실 다시 올리면 돼요. 제가 저장했는데 저장하지 않은 것 올려서 그럴 거예요. 다시 띄우시면 됩니다. 자,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요구하기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지혜를 강구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산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을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삶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찾아볼 수 있는 삶의 특징은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있어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연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연전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역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릇 행한다 혹은 교활하게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릇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그릇 행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아주 머리를 써가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 교활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들이 바로 패역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어찌 하나님을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여호와를 경멸했던 행동들을 회개하십시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 것들을 회개하십시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멸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이건 여호와를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 여호와를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여호와를 경멸했던 행동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행동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경외하는 자의 특징들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의견을 더 신뢰합니다. 이런 행동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노력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미련한 자가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 본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경험과 계산과 그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시대의 직장 생활했다가는 판판이 손해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봤자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살펴볼 때 미련한 자처럼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 결코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를 본다는 말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씀과 기도 생활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다시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존한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사람을 보존합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교만한 것이 되지 않도록 끼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교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자기 경험,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으십시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보호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인생의 성공에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희생이 따른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소는 농사에 필요한 가축이지만
소를 키우게 되면 구유가 더러워지지요. 그러니 청소해야 합니다. 소에게 먹이도 먹여야 되고 물도 주어야 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돌봐주어야 합니다. 할 일이 참 많아집니다. 이것은 수고의 비용이 드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소가 있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니까 농사가 번창하게 되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4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농사가 번창하고 풍부한 수확을 얻으려면 소를 키워야 한다는 거죠. 힘들어도 소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구유도 청소해 주어야 되고 소에게 여물도 주어야 하고 소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 그 성공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힘들어도 건강을 관리하는 헌신과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또 적당한 영양을 취해야 되고 과식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이 따라주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하게 영양을 취하는 것, 과식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고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진리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도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힘들다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니까 그것 싫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유를 청소하는 것이 싫다고 소를 키우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를 키우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은 좋아하면서 소를 키우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이에 따르는 수고와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와 희생 없이 성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힘들어도 희생이 따라도 성공과 열매를 위한 필요한 수고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공하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점점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지세요. 바쁘다고 이 시간을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소가 있으면 구유가 더러워지니까 나 소 안 키울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비록 소 키우는 것이 힘들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증인의 인격이 증거의 진실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인격을 가진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 거짓으로 점철된 증인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혹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거짓말을 합니다. 자, 진실한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잠언에서 진실한,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잠언에서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잠언에서 신실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증인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 여하에 따라서 거짓말을 뱉습니다. 이런 거짓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레위기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 의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쫓아서 거룩한 자로서, 신실한 증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신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뱉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신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신실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셔서,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주면 내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실한 증인으로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신실한 증인에 합당한 삶, 거짓을 멀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려면 소를 키우는 수고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교제의 수고가 따라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신실한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여기 거만한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레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츠의 의미는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잠언 14장 6절에서 개역 개정 성경은 거만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레츠가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볼 때, 거만한 자, 즉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지혜가 참 유익하다던데, 나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싶어,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도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비웃고 거절하는, 조롱하는 그 사람은 결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가 곧 지혜인데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고 또 조언을 해주어도 이렇게 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습니다. 명철하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명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식을 얻기 쉽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6절이 지금 대주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지혜, 지식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집을 세우고, 지혜가 있어야 보호함도 받고, 지혜가 있어야 신실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절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사시고, 나아가 자기 집도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자기도 보호받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세웁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보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이익을 누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자가 되셔서 지혜를 얻으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셔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유수동부 성경학교 출발